예수 산을 옮기시네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은 이제 6장 30절부터 51절까지 이어지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논쟁의 그 연속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36절부터 40절까지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질책을 하신 후에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41절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48절에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을 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오늘 41절부터 51절까지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근거려라고 하는 수근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수근거림에 대해서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데, 여기서 수근거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 수근거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근거림은 두 가지 종류의 수근거림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놀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 또는 정말 그런가, 이런 수근거림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한 수근거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41절의 수근거림이 반대를 위한 수근거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4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말하면서 요셉의 아들인 주제에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반항한다는 의미의 수근거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왜 예수의 말씀에 반항하고 수근거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관점이 예수님과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도 혈연적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인 주제에 하늘에서 왔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 때 본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보고 영적으로 이해해서 신앙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해서 믿음의 발전을 가지려 해야 되는데, 적어도 오늘 이 가버나움의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성도들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이제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함 또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해도 내게 임하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의 그 눈의 초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고 성령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오늘 이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처럼 그 말씀에 반항하기 위해서 수군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여러 차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데 42절에서 이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 그래서 그는 생명의 하늘로부터는 떡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들은 수근거리는데 이런 수근거림에 대해서 43절에 예수님은 대단히 단호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아주 이 단호하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본질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수근거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들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반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라고 명령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또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말씀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온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반대편 디베리아에서 듣고 배를 타고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에 갔더니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로 정말 와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이 표적을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들이 온 곳은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분히 육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님에게 온 곳이지 어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서 44절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45절에서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만이 예수께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앞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모세도 증언하고 성경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44절 4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정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고 아무리 사람이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런 사실은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줄 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 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갖는 그 중요도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으러 왔고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지금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께로 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지도 못하는 자가 됐고 결국은 우리가 44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결국은 예수께로 나올 수 없어서 이들에게는 그 길까지도 닫혀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께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말씀이 갖는 그 중요도가 부각되어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육적으로 본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예수 하나님을 뭐 보았고 또 천사를 보았고 뭐 이런 그런 환상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다 육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그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건 정말 하나님 본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즉 사람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영생은 나중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면 이미 내게 영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7, 18, 19절에 또 나와 있고 이 아들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가 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확신은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47절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48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에서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생명의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 생명의 떡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미 이것은요 3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에 암송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거기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약으로 봐서 우리가 유일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우리가 먹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유일신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일신 신앙을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한정하는 경우가 많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근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유일신 신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잘 다녀도요, 돈 필요하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죠. 그들에게 그 고백이 있어도 그 예수님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일신 신앙을 갖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대명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생명의 떡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 이 떡을 항상 먹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31절에서 예수님 처음 시작할 때 그 생명의 떡에 대한, 하늘에서 오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 내 떡과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그 떡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데, 특별히 49절 50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의 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정말 영생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말 뜻은 영원한 생명, 피지컬하게도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생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냥 피지컬하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는 떡은 먹기는 먹었어요. 만나도 먹고 물도 주신 거 먹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도 가끔 먹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긴 먹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떡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의 차이는 생과 사의 차이다. 그래서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떡은 즉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에서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지 그것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육신의 세계만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항상 하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에 보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초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 못했고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그들은 죽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내가 생명의 떡 예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이 말은 앞에서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보낸 자, 즉 말씀 안에서 보낸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때 그들을 다 살아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오늘 이 51절의 개념의 맨 마지막에는 성만찬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교회의 특별한 절기에 성만찬하는 것에서 특별히 떡을 뗀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는 거고 또 피도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우리가 사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때가 되고 또 어떤 경우가 되면 또 죄 짓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레위기 19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함인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느냐? 이제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기 법에 의하면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그 진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진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배변도 진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 진영을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개념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특별히 다른 범죄보다 음행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우리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더러우면 하나님은 그 진에서 떠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죄를 털어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범죄하고 나쁜 짓하고 더러운 생각 속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가면 주님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의 모든 육신, 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는 자, 살아있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일 때,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영생의 개념은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동반하는 또 다른 개념은 나를 죄로부터 지켜나가고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를 지켜나가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예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은 자들의 삶은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빛에 속한 자들, 낮에 속한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떡을 먹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죄와 멀어진 삶,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믿음 안에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